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시 번 그기가 절거하고 그날에 에고로로 돌아갔더라. 아멘. 제가 살면서 나이 들면서 확실히 알게 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결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더란 겁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죠. 근데 그 일을 이루는 건 하나님이지 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혹은 사람 앞에 내가 했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하나님하고 맞짱 뜨자는 겁니다. 나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때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그 믿음이 어긋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이야기도 그래요. 앞에 4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했어요. 이스라엘은 승리의식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했는데 연락이 깨졌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며 설마지겠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데 근데 언약궤를 앞세웠는데 더 크게 졌어요. 이스라엘이 이를 쓸 수가 없어요. 게다가 언약궤를 빼앗겨버렸어요.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은 다 패닉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데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인데 빼앗기다니 하나님을 빼앗겼네. 뭐지? 그러면 블레셋은 다곤 신이 우리 하나님보다 센가? 얼마나? 그 믿음이 흔들리겠습니까? 그죠? 이 소식을 들어 이스라엘 전체가 패닉이기도 하지만 엘리 제사장의 충격으로 뒤로 자빠져서 죽었어요. 게다가 또 그 며느리도 이 소식, 자기 남편도 전장에서 죽고 시아버지 죽고 그 며느리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애를 그냥 조산한 거예요. 그러고는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참 어이없이 패배하고 이스라엘은 이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데 블레셋의 이야기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에서 참 열일을 합니다. 아스돗에 그 다곤 신전에 뒀는데 자고 나니까 다곤 신상이 엎드러져 있고 자고 나니까 다곤 신상이 부러져 있고 그리고 그 도시에 독종이 퍼진 거예요. 죽고 또 고통당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언약궤 때문이라 그래서 그 언약궤를 옮길 수밖에 옮겼는데도 그곳에도 그렇게 독종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요. 이 독종이란 독한 종양을 말합니다. 전염된 게 겉으로 피부로 드러나는 요즘 그 빈대하고는 비교 안 됩니다. 앞에 5장 12절에 독종으로 죽지 않은 사람들조차 고통으로 인해 부르짖어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다 합니다.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은 게 7달인데 7달 동안 블레셋이 있죠. 여기 보면
블레셋에 5도시가 나오는데 5도시 전체가 충격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피해를 본 게 아스도가드입니다. 지금 에고론으로 옮기려 하다가 그 도시는 스톱, 우리 언약궤 안 받아 해서 이제 지금 오늘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하면서 제가 설교 말미에 하나님이 지는 것 같아도 절대 하나님은 지지 않는다는 거 강조했습니다. 우리 가지고 교회 가져도 하나님만 안 지니까 끝까지 하나님 편에 붙으세요. 우리는 질 수도 있어요. 아무리 애쓰면 돼도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편에 서야 우리의 끝이 해피엔딩이지. 안 그러면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해요. 봄처럼 실컷 교회 다니고 지옥에 떨어져요. 블레셋 어느 도시도 언약궤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블레셋 지도자들은 이제 언약궤를 처리해야 합니다.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고 봤는데, 이제 가져오기는 쉽게 가져왔죠. 아이고 좋아라, 빼앗았다. 근데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려니까 돌려보내는 게 무서운 거래. 아니 가져와가지고 이게 다곤신선을 부러뜨리고 독종을 일으킨 이 언약궤,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 언약궤를 함부로 가져왔는데 돌려보낼 때는 그냥 돌려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돌려보냈다가는 더 큰 일을 치르겠다 싶은 거예요. 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블레셋 지도자들은 상당히 똑똑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앞뒤가 좀 막혔고, 블레셋 지도자들은 오히려 참찬하게 이 상황을 지금 파악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하고 결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냥 전쟁에 졌다, 언약궤 앞세우면 이기겠다. 여러분 가끔 이런 분 있죠. 문제 생기면 하루 금식하면 낫겠지, 되겠지. 아주 믿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일으키셨는지에 대한 각성은 없이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지, 할렐루야, 이런 걸. 잘 안 되죠. 블레셋 지도자들이 제사장들 그리고 복술가들 부릅니다. 복술가는 전쟁입니다. 제사장은 다곤 신전의 제사장이었죠. 이들이 내놓은 방침은 이래요.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면 안 된다. 이스라엘 신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하면 독종도 낫고, 또 하나님이 왜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한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이유도 알게 된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출애굽 이야기도 알고 있어요. 광야 이야기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속건제라 이 말을 이게 당시의 종교 제사의 보편적인 용어인지 그렇게는 안 보여요. 속건제란 말은 죄를 속한다. 그건 허물건지, 허물건. 속죄죄하고 속건하고 말을 달리한 게 이게 좀 죄의 내용이 달라요. 속건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에 대해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 혹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물건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 이제 그 사하는 제사가 속건제라 해요. 속건.
헌물. 속죄제는 일반적인 죄에 대해서 죄 사함 받는 게 속죄제고, 속건제를 드려야 돼. 무슨 말입니까? 이 제사장 복술가들이 이 언약궤를 가져온 거, 이 자체가 하나님 물건을 건드렸다 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빼면 그 삶을 살아가는 태도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블레셋 사람들이 훨씬 진지해요. 이 전쟁할 때도 블레셋 사람들이 뭘 했냐면 언약궤가 앞에 왔다. 야, 조심해라. 저 언약궤로 출애굽했고, 저 언약궤로 광야를 지나고, 저 언약궤로 가나안을 정복했다. 야, 정신 딱 차려라. 담대해라. 그렇게 지도자들이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켜가지고 싸웠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냥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이긴다. 이런 식이에요. 속건제를 이제 들으려면은, 속건제는 정해진 제물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물건을 건드렸다 그러죠. 그 물건을 손했다면은, 그걸 성전에 화폐가 있어요. 세겔, 성전의 세겔이라는데, 그걸로 환산해가지고, 바쳐야 돼. 그리고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떠야 돼. 5분의 1. 예를 들어서 10,000원 하면은 거기 5분의 1 더하면 12,000원. 기준이 그거예요. 이게 화폐도 그렇고, 물건 혹은 가축도 그래요. 양이라면 10마리, 그래서 있다면 12마리. 이렇게 속건제는 그 재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대. 그래서 또 물어요. 또 물어봐요. 이 놀라운 거예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하니까, 그러면 속건제 재물로 뭘 드려야 되나? 라고 물어요. 여러분은 헌금할 때 얼마를 드려야 되는지 물어본 적 있습니까? 감사헌금 할 때 얼마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서 물어본 적 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물어요. 속건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하면 얼마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이 제사장과 복술가 이 대답한 게 금, 독종 5개, 금쥐 5개 형상을 만들어. 쥐는 이제 무슨 형상인지 그림이 나오죠. 근데 독종은 무슨 그림인지 잘 모르겠어요. 쥐, 독종 5개. 왜 5개냐? 블레셋 도시가 5개. 그러니까 블레셋 전체가 죄를 지었다. 그 대표 5 도시를 맞춰가지고 독종 5개, 금쥐 5개. 이걸 바쳐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 독종, 금쥐, 금은 제일 비싼 거. 말하자면 블레셋으로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금이죠. 가장 좋은 거. 그리고 독종과 쥐를 바친 거는 그 독종과 그 쥐는 왜 쥐냐는 건 잘 몰라요. 그 독종을 옮기는 전파한 게 이제 쥐였어요. 쥐라고 하지 않느냐. 이 땅을 해야 하는 쥐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 독종을 전염시킨 이제 개체가 쥐가 아닌가. 근데 그 쥐와 독종을 금으로, 그 비싼 금으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보내는 겁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합니다.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가볍게 하실까? 이 태도가 어떤 태도인지 아시죠?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해주실까 해서 내가 바칩니다. 이런 태도.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내린 벌, 이걸 블레셋에서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독종 그리고 쥐,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 하고 확실히 받아들이는, 그래서 독종 쥐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는데 그 벌하신 것을 기념하여 그걸 비싼 금을 입혀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해됩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넘어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런 블레셋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을 죽이고 고통을 준 그 독종 쥐의 형상을 만들어, 그것도 금으로 그 언약궤 옆에 상자에 두고 보내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항복해야만 가능합니다. 블레셋이 전적으로 항복을 했다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지를 두고 다시 한번 싸워볼까 이게 아니고, 6절에서 9절은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좀 길죠. 6절에서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요 이야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에 10가지 재앙을 이제 경험하고 나왔죠. 그때 애굽의 바로와 애굽인들이 그냥 한 번의 재앙으로 혹은 뭐 두 번의 재앙 정도로 이스라엘을 보내줬으면 그렇게 큰 화를 안 당하죠, 그죠? 그 뒤에 이어지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초토화되죠. 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애굽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재앙을 만났는데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겠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마음을 하나님께 엎드려, 이 재앙, 지금 독종의 재앙 있을 때에 10가지 재앙 가면 안 되고 빨리 엎드려 이스라엘을 저기 광야로 보낸 것처럼 언약궤를 빨리 보내야 된다는. 그러니 우리 블레셋 사람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그 금독종, 금지 만드는 거 그 돈 아끼지 마요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언약궤 빼앗았다, 이거 엄청난 전리품이에요. 이걸 다시 돌려준다, 아마 반대파도 많았을걸요. 이 언약궤 놔주면 우리가 다 죽어, 빨리 보내야 돼, 그런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하고 블레셋 제사장하고 비교해 보세요. 어느 쪽이 지혜롭습니까? 아이러니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 그보다 더합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어둡고 무디고 어리석고 완악하고, 오히려 교회 밖에 일부의 사람들은 다 똑똑합니다. 이제 이 만든 금독종, 금기 5개를 어떻게 보냈냐, 이것도 이제 물어봐요. 여기에 답을 한 거예요. 그걸 보내는 것도 어떻게 보냈냐, 처음부터 끝까지 고민을 해.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 거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거 가지고. 혹은 여러분의 죄의 문제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세요. 뭘 만들어야 될지, 무엇으로 만들어야 될지, 몇 개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바쳐야 될지. 7, 8절에 보면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 끌어다가 수레를 끌게 하세요. 여호와의 교회를 가져다가 수레를 싣고 속건제를 드리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그 곁에 둬서 보내야 합니다. 새 수레를 만들어요. 새 수레. 수레 안 돼. 새 수레. 왜 새 수레?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새 나귀입니다. 한 번도 짐을 져본 적 없는 새 나귀입니다. 새 수레, 새 나귀. 이야기하려면 할 거리가 한정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암소 2마리예요. 그 수레를 끌게 하는. 전나는 그러니까 송아지가 있는 암소 2마리. 그리고 그 송아지는 떼어놓고 암소 2마리만 보내는 것. 그리고 수레를 끌게 한데 위에 궤를 놓고 옆에다가 그 속건제물이 있는 상자를 옆에 두고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그럼 어디로 보내야 하노? 어디로 보내야 하노? 하는 것도 장소도 정해줘요. 베스메스.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지, 서쪽으로 떨어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떨어지면 그 서쪽에 어디가 있습니까? 블레셋이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저 아시죠? 가자지구. 지금 전쟁나는 가자지구가 서쪽에 있죠? 그 중간에 베스메스가 있는 거예요. 베스메스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접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경 도시까지 가겠다 이야기입니다. 가는데, 그냥 보내는데, 누가 소를 이끄는 게 아니고, 그냥 암소 2마리가 가게 하는 거예요. 저 뒤에 송아지가 울고 있어요. 그리고 소 2마리를 가게 하는데, 그 소가 뒤로 돌이키지 않고, 송아지한테도 가지 않고, 앞으로 가는데, 가되, 베세메스로 가면, 이거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고, 만일에 이 소가 베세메스가 아니고, 딴 데로 가면 우연히 생긴 재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연히. 이 우연이라는 게 뭡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하나님 한 게 아니다. 이러죠. 여러분이 뭐 일 당하면은, 뭐 운빨 이러죠. 그게 우연입니다. 뭐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하셨다 하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면은 베세메스로 갈 거다 라고 징표를 자기들이 만들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항복.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하시지.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 어떤 일이든 간에 운빨로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운빨 없습니다. 여러분이 좀 섭섭하겠지만 운빨 없습니다. 저는 운빨로 목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생은 운빨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운빨에 맡기는 일들은 하지 않습니다. 뭐 복권을 산다든지 뭐 재테크도 운빨에 맡기는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주사위 던지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의도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게
좋은 일이든 독 좋은 것 같은 거는 나쁜 일이든 간에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왜 하셨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이 문제에 정면으로 돌파했다 이야기입니다. 10절에 보면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이 말한 그대로 암소 2마리가 이제 출발해요. 12절에 수레 끄는 2암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베셋메스로 가요. 13절에서 베셋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룻기에서 본 말이죠. 추수들입니다. 지금 룻기와 이 함수처럼 이렇게 마주보는 스토리가 많아요. 이거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라고요. 우리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수레 위에 언약궤를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수레가 베스메스에 들어왔는데 요수아라고 하는 이 요수아는 요수아세노 요수아 아니에요. 근데 요수아 이름 같은 게 요수아입니다. 요수아가 뭔지 아시죠? 예수가 요수아입니다. 구약의 이름 요수아가 신약의 예수입니다. 예수와 예수 구약으로 요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란 말과 야샤 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사람들이 이제 이 꾀가 들어온 걸 보고 그 암소 2마리를 번제물로 삼고 그리고 그 수레를 부숴 장작으로 삼아 번제할 되려면은 불을 피워야 되죠. 그 나무를 장작으로 불 피우고 암소 2마리를 번제물로 바쳤답니다. 이 장면들이 되게 특이하면서 귀한 점이 많아요.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아요. 이게 15절에 레위인은 언약궤와 속건제물이 들어있는 그 상자 내려서 큰 돌 위에 올려놓아요. 이 수레가 도차가 요수아의 밭 그것도 큰 돌이에요. 큰 돌. 기도원 이야기에도 돌 나와요. 돌 위에 그 속건제물을 올려뒀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다. 이거는 앞에 암소 2마리 드린 번제와 달리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께 번제는 제물을 태운 데에서 번제예요. 함께 다른 제사를 드렸다는데 이 다른 제사가 무슨 제사인지는 모르는데 그런데 보통 다른 제사 하면 다른 성경 구절을 참고하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일 경우가 많아요. 얘가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자 합니다 하는 게 이제 화목제. 번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화목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에는 누룩이 들어가도 돼요. 베스메스 사람들은 자기 땅으로 들어온 2암소 수레를 번제물로 바치고 또 따로 제사를 했다 이야기입니다. 또 레위인들은 또 다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제사가 3번 나와요. 예배를 몇 번 드리면 좋겠습니까? 헌금을 몇 번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문제하고 바로 연결되는 문제 아니에요? 모든 예배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거는 바쳐야 될 거 다 바쳐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은 다곤을 섬기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다 맞춰서 보내. 그 언약궤를 받은 이 베세메스 레위인들은 또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요 보면 바로 뒤에 보면은 이 언약궤 때문에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5만 명 이상이 죽어요. 블레셋 도시들이 초토화된 것처럼 이 언약궤 때문에 또 초토화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끼리 그 믿음 좋아요 하고 넘어가죠. 이 사정이 있어 그러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뭐 헌금을 빼먹든 말든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죠. 저도 뭐 별말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하나하나 예배를 챙기고 바쳐야 될 걸 챙긴다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새벽에 한 번, 나름 그 여러분이 정한 거지. 하나님이 정한 겁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배를 하고 헌금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바깥에 산다면은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가 못하고 이스라엘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그냥 자기 소견대로 할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긴 겁니다. 16절을 보면 이걸 블레셋 지도자들이 그 베세메스 지형에서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 보고 이제 요 언약궤를 저쪽에서도 잘 받아들였구나 이것 동안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언약궤가 들어간 것만 본 게 아니고 들어가서 이 언약궤 이 수레 암소 그리고 언약궤를 받아들이는 번제와 또 다른 제사 레위인의 또 다른 레위인은 제사 일을 하는 사람인가 아시죠? 이걸 다 보고 블레셋 방백들이 5 방백들이 블레셋의 최고 지도자들이 다 와가지고 다 보고 확인하고는 됐다 하고 돌아갔다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만하고 믿음이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집중력이 좋다 이야기입니다. 17절, 18절은 이 이야기를 이제 다시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성도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지 마요. 그냥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편에 서야 이겨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 그게 뭐냐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우리가 자주 실패하죠? 그 실패 때문에 좌절은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왜 실패했는가? 왜 내가 이 문제를 겪는가? 내가 사업을 하는데 왜 안 되나? 왜 내가 사람을 보니 이 사람은 날 배신하고 가나? 아니면 내게 왜 이런 병이 생기나? 내 아내는 왜 이런가? 내 남편은 왜 이런가? 내 돈은 왜 이렇게 잘 빠져나가고 들어오지는 않나? 이런 문제를 좀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확인했던 블레셋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이 되었으면 그러면은 이제는 말로만 주여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 하는 겁니다. 목사가 눈치를 줘야만 합니까? 눈치를 줘도 안 하는데 피하기만 피하고 눈치를 줄까 봐. 엘리 제사장과 2 아들이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은 이미 하나님이 자기를 그리고 2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내 자식을 안 좋아하는 거, 내 돈을 안 좋아하는 거 여러분이 아십니까? 엘리나 알면서도
그 긴 세월을 그냥 지나갔어요.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눈치 내가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말고 힘든데. 그래서 묵은 성도들이 엘리처럼 되어갑니다. 묵은 성도. 한국 교회는 병들었습니다. 낫지 않는 병 걸렸습니다. 이제 낙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거짓말을 모두가 속아왔어요. 그 병 안 났습니다. 심화되고, 그리고 이 교회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똑같이 심화됩니다. 묵은 성도는 더 조심해요. 이미 당신들은 자기 생각으로 믿는 거 본인이 알잖아. 하나님의 손길을 무서워하면서도 그렇게 자꾸 그대로 가잖아. 브레이크 없는 차처럼 그냥 가고 있잖아. 멈춰야 돼. 안 멈추면 당신 죽어.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 없어요. 헌신적인 사람 없어. 그렇게 안주할 만한 사람 여러분 없어요. 묵은 김치를 맛이나 있지. 묵은 성도는 맛도 없어. 썩은 맛이죠. 이 이야기에 숨은 사람 사무엘이 있어요. 사무엘은 어려요. 어린데 사무엘은 믿음으로 자라가요. 그리고 자라면서 이스라엘 선지자로 알려지고 해서 엘리와 사무엘 비교하고 있어요. 정말 이 시대도 어른들은 이미 치유가 불가능하고 아이들이 마지막 때에는 서실이라 생각합니다. 이 교회 아이들 선지자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 예루살렘 들어갈 때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아이들이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고 말을 전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른들은, 이 부모들은 아니다. 야, 지금 집을 사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겁니다. 언젠가 시간이 끝나는 건 확실하니까 제가 하는 말이 양치기 거짓말처럼 들리든 간에 괜찮아요. 분명히 시간은 끝나니까. 그리고 지금 시대는 사사기와 사무엘서 이때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미 언약궤를 빼앗긴 모습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무력해진 채로 살아요. 언약궤를 빼앗긴, 혹은 포로 생활을 했던, 혹은 70년 동안에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던, 혹은 2000년 동안에 예루살렘을 떠났던 이스라엘처럼 무력하기 전에 거라. 하나님의 되었다 할 때까지 예배도 잘하고 말씀으로 삽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을 초토화시켜 하나님의